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은 다음 세대를 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업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잘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교회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교회만 생기면 교회에 다 교회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뭘 의미하느냐면 20, 3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가 지금 막 침몰해 가고 있어요. 배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가 방주 아니에요? 그죠? 배죠? 그런데 이 배가 침몰해 가고 있다니까. 어떻게? 세상 속으로 지금 새 속에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천국의 복을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1세대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세대, 다음 세대죠. 그 사람들이 이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 바톤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는 1세대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단지 더 구체화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세대를 초월합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옷은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지 창조하신 것이 최고의 사건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과 정신은 똑같지만 옷은 갈아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의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우리 현재 세대, 또 우리의 자녀 세대, 굉장히 빨리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화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의 공유입니다. 세대가 얼마나 요즘 많이 바뀌는지, 요즘은요 아이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학년 2학년 차이 보고 우리 세대차 느낀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세대가 다 달라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바뀌어요. 문화는 다 바뀌어요. 앞으로 또 바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져 나간다면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나 변함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와 성장세대의 갈등은 문화에 있습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것이 없어요. 이 문화는 옳고 이 문화는 잘못됐다, 이건 없어요.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이 말씀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돈입니까? 돈 나눠주는 사람 치고 그 자녀들 제대로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 그 돈 믿고 일 안 합니다. 그 돈 때문에 형제들 간의 의의 다 없어집니다. 부모님은 공경할 것 같습니까? 돈 줬으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말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서도 나중에 하나님 떠나가지 않아요. 잠언서 22장 6절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온 돈을 갖고 있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쩌면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학원 안 가면 체크를 합니다, 엄마들이. 그러나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 잘 안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학원 가라고 엄마들이 얘기해도 교회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미 벌써 세속화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치관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방황하기 시작하고, 이미 방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갑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놔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 이미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어 하십니까? 뭐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됩니까? 사우랑으로 키우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푸틴이나 시진핑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됐죠. 뭐 세계적인 사람 키워. 선한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모세로, 그리고 사무엘로 핍박을 받고 어렵더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 속에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엄마 아빠가 좀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잘 키우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무장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사기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할 때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결국 다시 회복하게 하고 또 회복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 아닙니까? 기억하십시다.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런 교회가 우리 가나안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비전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에 가면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오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얘기할 거야.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이게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주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보세요. 살인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죽였냐 그랬더니 울적해서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우울하다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람까지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공부해도 어디다 쓸지 모르죠. 왜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왜? 라는 말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혹시 물으면 너 공부하면 말이야 네 신랑감이 달라져. 네 신부감이 달라져.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돈 많이 벌어. 왜 벌어야 하는지 얘기를 안 해. 너 돈 많이 벌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왜? 목적의식이 없다 그 말. 애들에게 욕심만 심어주는 거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죠.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삶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게 삶의 목적의식이 되어야 내일을 설계해 갈 수 있습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에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된다 그랬어요. 이 광야로 내보낼 때는 뭔가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왜 내보냅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이 콩을 심어서 그냥 놔두면 콩나물이 되지만 이 콩을 가지고 콩나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심어서 콩나물로 만들겠다. 콩나무로 키우겠다. 이게 비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 그러죠. 사교육비가 25조 원이 되는 나라는 정말 없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교육비 교육열 대단합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부부가 이산가족 되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역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교육열입니다.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사님 몰라서 얘기합니까? 명문대 가야죠. 그래요? 명문대 가서 뭐 하려고요? 그 대기업 들어가야죠. 대기업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돈 잘 벌고요. 연봉 높은 데 가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그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이거 비전 아닙니다. 이렇게 키워서 우리 아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죠. 이 사회의 구석구석 어두운 데를 밝혀야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나와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비전이 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균형 잡힌 이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윤리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바랄 것인가, 종교의 문제.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균형 잡힌 이성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육에서 윤리가 있습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종교는 살아있습니까? 참 놀랍게도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공적 학교, 국립학교, 공립학교에서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해서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대안학교를 만들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학교 성경 가르친다면 우리 대안학교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윤리가 사라지고 또 종교가 사라지고 오로지 남은 것은 지식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영성에서 출발해서 윤리가 나오고 영성에서 출발해서 지식이 나와야 이게 균형 잡힌 인격이 된다고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 사라져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육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 말입니다. 교육은 최소한 100년 되기라 그랬습니다. 지금 교육이 어떻다 할지라도 잘 몰라요. 안 나타나요.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교육의 그 결과는 나옵니다. 우리가 비전을 세운다고 하면 함께 가자, 이 사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세상이다,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남줄 거다, 그리고 이 사회를 내가 함께 끌고 갈 거다, 이런 비전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교육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대는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신, 가치관을 그들에게 줄 때 비로소 그들이 비전을 세우게 되고, 비전을 세우게 될 때 청출어람, 청어람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비전의 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비전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을 잘 세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행하게 한 이 말을 너희들은 전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곧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이걸 붙들고 복을 나누어주는 부모님들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의를 세워줘야만 합니다. 자, 32절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뭐 하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는요, 옳고 그르는 것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참 놀랍게도 요즘 보니까요, 참 거의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들 보면, 아니 어떻게 살아온 것이 그 모양으로 살아옵니까? 그래, 맨날 그냥 뭐 보면 투기나 하고, 예, 그냥 아빠 찬스 엄마 찬스나 주고, 예, 뭐 그 다음에 병력 회피나 하고 세금 뭐, 아니 세상에,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 높은데 성공. 그래서 성공한 분들의 모습이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왜 이 모양이 돼버리고 맙니까? 정의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정의를 찾을까요? 교회가 정의를 외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정의를 외치는 것 싫어해요. 또 요즘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예? 뭐 니들은 잘한 거 뭐 있어? 맞아요. 교회가 지금 발목 잡혀 있어요. 세습하고, 예?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문하신 것이 있어요. 정의로 와라. 교회에 와도 정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이 네 편 내 편 나눕니다. 심각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피 흘린 사회인 거 아시잖아요.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그들이 지금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했기 때문에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하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6.25 전기 때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이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워서 우리 선배들이 많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또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고 핍박받고 그러면서 정의를 세워서 민주주의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세계 10대 강국 속에 들어간 거예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과거보다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정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대국은 될지 몰라도 리더국은 될 수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이런 나라, 중국 보세요. 세계 강대국이긴 하지만 이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세계를 리더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한 그 나라는 그 리더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도층 사람들이 정의의 행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클 샌들 교수가 공정하다고 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여기에 보면 샌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공정하다. 이것처럼 위험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위험하냐면요, 승자가 공정한 거고 승자가 정의롭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공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갈등 국가예요. 왜 최고 갈등 국가가 됐을까요?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언제나 틀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정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정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차득이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댈 수밖에 없죠. 우리 편에는 요 잣대, 너희 편에는 이 잣대. 그러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정의는 가질 수 없죠. 교회가 다음 세대의 정의를 교육해야 할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세요. 여러분,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하고 나서 물건을 자기가 몰래 감춰놓죠.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을 했죠.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성을,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아이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다 패배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리고 정복전쟁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도 패배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가만 아간을 보니까 이 아간이 누군가 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삽디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라. 근데 세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세라 베레스거든요. 바로 이 세라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유다가 회개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몇 대 그냥 일단은 흘러가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 아간의 모든 대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받아야 할 복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가야 할 것인가, 말씀으로 세워가고 비전으로 세워가고 그리고 정의로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회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하나님 앞에 박수 받을 만한 그러한 대한민국,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